샬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인생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이미 익숙해진 것 같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도전과 유학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시도를 할 때 무엇을 가질까요? 정말 많은 것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들여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축복의 길을 가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미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에서 해방시키는 미션을 줄 때 불안했던 모세가 질문한 것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무엇을 할까요? 늘 작은 목사는 평생 이 주제로 문제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매번 변할 때마다 나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겠는데 주님 나를 아십니까? 지금 한때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호의호식했지만 지금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40년을 세운 이젠 노인에 더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왕자였을 때도 해방시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전 세계를 제압하는 바로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면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판단한 것이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이런 결단과 이런 일과 이런 행동할 때 나는 누구인가를 우선 물어보셔야 됩니다. 답을 찾으십시오. 답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리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우리가 해답을 다 알고 있으면 시험을 볼 필요가 없죠. 그죠? 해답을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라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한 길을 가야 될 때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옳을 수 있지만 결코 옳다고 그것이 최고의 길이라고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밤에 다니는 배가 넓은 바다 같지만 그러나 도처에 암초가 있어서 어디로 갈지 못할 때 두려워할 때 빛을 따라고 가게 되면 등대길을 따라가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녀 때문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처럼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미션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게 되면 주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에 따라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마음이 깨끗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하야만 하나님께서 형제요 자매요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제와 자매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되면 육신의 혈육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길을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버지가 그래, 이리로 가는 것이 안전하고 옳고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가 그렇지 않다고 다 분석하고 토를 달고 반대한다면 그를 인도하는 사람이 머쓱해지고 인도해 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위기의 순간일 때 어린아이처럼 마치 착한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듯이 청종해 나갈 때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 영어식 표현은 챌린지입니다. 예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복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섭리로 예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노하는 자, 도전하는 자에게는 예비된 것을 뛰어넘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께 순종합니다 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 보신 도전의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간구냐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챙기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산 들어 저 산에 저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불확실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속느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세상은, 마귀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줄이고 축소하고 나하고는 무관하고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는데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걸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도전하면 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세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왜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파악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모세가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Who am I?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침노하면 천국을 위해 챌린지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것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하거나 회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무엇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이 옵니다.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함께 있는 사람들도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에서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더울 때문에 헛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려는 한 목적이 뭐냐면 이곳에서 너를 부른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평안과 함께 담대함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낙심한다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인도하실 때 왜 인도하셨습니까? 예배 드리고 평배 드리고 평안을 주기 위해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이제 느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무수히 많은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고 거룩해질수록 더욱더 투쟁 속에서 악한 것들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남보다 얻지 못하고 남보다 더 누리지 못하고 남보다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경건할 수 있도록 외로울 수 있도록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경험을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았습니다. 모세라는 불세출의 지도자가 있어서 충실하게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하느님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 앞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40년간 광야에 있어서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적응이 될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 일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내가 누군데 이 사명을 감당할까요? 라고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미 정탐을 갔다 왔을 때 가나안 땅을 보니 도저히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미 판단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새로운 길, 낯선 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때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늘 있는 것이 전쟁과 기근에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말세 때가 되면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힘들고 배도의 무리들이 일어날 테니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열어볼 때 여러분의 있는 곳을 돌아보십시오. 그곳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 들고서 일을 할 때, 거룩한 일을 할 때, 특별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행하게 될 때, 이때 정말 악한 마귀가 회방하려고 정말 별의별 수단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마치도록 더욱더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 다윗 왕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아닌 솔로몬 왕에게 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다윗 왕보다 그저 편안히 물려받은 솔로몬 왕은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정적들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서 왕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상 아무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졌을 때 오히려 그 땅이 평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보호받고 인도받으려면 더욱더 거룩한 것을 여러분 삶에 계획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을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런 거룩한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편안히 믿는 성도들보다 그 사역이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호하시고 더욱더 인도하신다는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거룩한 일을 시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숨겨줄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와 신구약의 역사 중에 가장 큰 비밀이 뭐였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또 중요하지만 임마누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제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지금 좋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평안,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그들이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평안과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려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도전의 시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 번, 두 번에 짧게 오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것을 계획하고 거룩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을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먼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와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인생의 등불 대신 우리 주님께서 빛을 밝혀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모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보다는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멈춰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축복의 대열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